이제 유다라는 인물을 좀 더 상세히 상상해 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내 안의 유다적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다는 사도 일행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회계 문제라면 세리 출신인 마테오가 더 적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돈의 출납을 담당했다면 이는 유다가 그 직책을 자원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돈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권력에도 예민한 감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할 때는 그분 곁에서 마치 자신의 존재는 없는 듯이 있다가 그분의 순환이 결정된 듯 하자 가차없이 예수를 내버리고 예루살렘의 대사제들과 손을 맞잡습니다. 유다의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가난입니다. 두려움으로 체험된 가난 말입니다. 유다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듯합니다. 흔히 부모는 가난해도 아이들은 가난을 모르고 생활하는 것이 보통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유다는 어린 나이에 벌써 가난을 두려움으로 경험한 것 같습니다. 가난을 책임져야 할 입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가난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일찍 알게 되었고, 그리고 돈과 권력에 대한 의식이 어린 유다의 마음에 깊게 뿌리내린 것 같습니다. 유다는 가난했지만 머리만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속을 감쪽같이 감추고 처세하는지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스승을 배신하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몰랐다는 사실로 봐서 그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유다에게 예수는 자신의 출세를 보장해주는 확실한 끈이었습니다. 예수의 명성과 능력은 그를 매료시키기에 좋겠을 것입니다. 유다같이 돈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 기득권 계층 속에 들어가서 출세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득권 계층이 아닌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세력에서라면 명석한 두뇌를 가진 유다 같은 인물은 물을 만난 고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아래로 갈 때 이미 뜻을 가지고 갔으며 그 속에서 그는 그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자 유다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2번, 3번 순환 예고가 이어지면서 유다는 속으로 갈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마음은 돌아서 버렸던 것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예수를 팔아 기득권 계층과 흥정하는 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늘 속을 감추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딱 한 번 예수에 대한 그의 속내를 드러내는데 바로 예수를 팔아 넘기는 순간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예수를 스승님이라 부르지 않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어제까지 주님, 스승님이라고 부르던 자의 입에서 선생이란 호칭이 주저없이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과 스승님은 한 분뿐이지만 랍비는 많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랍비에서 저 랍비로 자기 이익에 따라 옮겨가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반대로 처음에는 랍비라고 부르다가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주님 혹은 스승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말에는 예수와의 인격적인 친밀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묻어납니다. 예수와 그들 사이에 영적인 교감이 오간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한 호칭이었습니다. 유다에게는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와 무관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유다 같은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배신하게 된 계기도 자신의 희생 대가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밑에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밤낮으로 고생하며 따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예수에게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감사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고 사도로 뽑힌 것도 더욱 감사한 일이기보다는 보다 더 희생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데는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지만 희생한다는 마음은 반드시 보상을 발휘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보상이 기대치를 밑돌 때 분노가 폭력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남이 베푸는 사랑의 손길은 자만이 가로채고 어렵게 찾아온 행복은 가난의 두려움이 삼켜버리니 그에게는 사랑과 행복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참으로 가난이 무섭습니다. 인간성을 이토록 파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며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난은 예수의 가난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의 가난에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거기 삶이 있기에 늘 삶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함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유다의 가난은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가난은 평생 아가리를 떡 벌리고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괴물과 같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해져 거기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만드는 가난입니다. 삶이 없는 가난이었던 것입니다.